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까지일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좀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어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및 말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큰 충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어떻다고 합니까? 크다고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대가 컸어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말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무엇이 되겠다?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자신들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좌편에, 우편에 앉아서 뭔가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끝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어떤 죽음이요, 이 제자들에게는 실망, 좌절, 낙담에 빠지게 했어요. 그러다 못해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됐죠. 세상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명령을 주었지만 결국 그들은 무엇을 낚게 됐습니까? 다시 물고기를 낚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던 이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무엇이 등장합니까? 부활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부활, 다시 한번 제자들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됐을까요? 기대감을 갖게 되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제 내 눈앞에 예수님이 다시 계신다라고 하는 그 든든한 마음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기쁨도 잠시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끝내 또 어떻게 되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또 제자들 앞에 펼쳐집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덩그러니 남아버린 제자들이에요.
뭔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든든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승천하고 나서 덩그러니 남아져 버린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이었어요. 이들 불안했어요. 다시 한번 또 초조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느꼈던 감정, 실망과 좌절, 낙담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올 때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되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했죠? 네, 사도하면 안 되죠? 누가가 했어요. 누가는 또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무슨 복음? 누가복음이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누가복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왜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이요, 이 장수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다 맞춰보세요. 장수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장을 보유한 복음서가 무엇이죠? 마태복음이에요.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8장이에요. 그런데 장수는 조금 적지만 내용적인, 다시 말해 전로는 굉장히 긴 복음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가 장 절수를 할애해서 많은 내용을 분명히 누가복음에 담아냈고 끝냈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무엇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그런데 문제는 승천하신 그 이후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마주한 제자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예수님 올라갔고 이제 남은 거 우리밖에 없어, 끝났어, 좌절을 또 경험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가 못다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오늘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사도행전, 우리 오늘 현실을 당면하고 있는 성도들과 비등한 의미가 있는 성경을 쭉 있습니다. 뭔가가 잡으면 뒤에 앰플 꺼주세요. 오히려 이럴 때가, 제가 수련회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음이 탈 때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이거 사탄이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가 집중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코로나로 맞이해서 민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오늘 이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시대적인 상황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해 보세요. 장로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세상이 볼 땐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잠잠해야죠. 졸지 말라고 하나 봐요. 잠잠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경종을 울리듯이 오늘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또 그 가정들이, 또 공동체들이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한 깨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군대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이 군인을 등급을 나눠요. A급, B급, C급이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유지현 집사님한테 A급이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야죠. 왜요? 왜 안 좋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유지현 집사님을? 등급을 나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등급 나눈다, 그게 기분 좋을 일이에요?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A급, B급, C급이라고 나누는데
어떨 때는 A급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C급 또는 C급보다 더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저 군생할 때는 패급이라고 했어요. 이건 패급이야. 쓰지도 못해 라고 치부했죠. 그런데 저희가 군생활할 때 딱 자대에 배치됐더니 고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 초-A급 들어왔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좋았죠. 좋더라고 이게. 당신이 뭔데 나를 A급, 초-A급으로 해? 하면서도 이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군생활 하면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A급으로 불리는 과정에서 제가 이유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고참 한 명한테 제가 소위 어떻게 됐을까요? 찍혔어. 그 고참이 옆에 착 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저를 볼 때마다 아휴 C급아 넌 C급이야. 야 너 C급도 안 돼. 넌 패급이야. 그 말을 듣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될수록 제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나는 C급이구나. 이게 신기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계속 넌 C급이야, 넌 패급이야 이 말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돼요. 그리고 완전히 위축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나 C급이구나. 난 패급이야. 근데 이렇게 제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을 때 저를 건지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요, 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자존감도 다 잃어버리고 신앙도 저 밑바닥에 추락했을 때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혼자 근무를 서거나 아니면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택했어 라는 말씀으로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끝내 제가 그것을 극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극복했죠. 그 사람이 나에게 C급, 패급이라고 말하는 게 더 이상 제게 어떤 작용이 있었을까요? 결코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극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성도와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상이 너무 제가 군 생활에서 경험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넌 민폐의 대상이야. 코로나가 너네들 때문에 그래. 너네들은 나타나지 말아야 돼. 자숙해야 돼. 숨어 있어.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한 달, 두 달 누적이 되니까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떤 대상이야? 민폐의 대상이야. 내 신앙은 드러내면 안 돼. 교회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안 돼? 가면 안 돼. 어느덧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정복당해서 신앙이 점차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똑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군생활 때 C급이네, 패급이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그렇다고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성도와 교회도요, 비난과 질책과 야유와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들 정말 그런 대상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도 비등해요. 예수님이 핍박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 핍박의 대상이지만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따를 수 있었던 실존적인 그 인물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핍박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누가 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못다한 이야기,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종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번 주를 시작으로요, 이 누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은성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와 교회에 일치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군생활 때 그렇게 시름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저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다시금 제자리에, 아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 3절과 같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보이시는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며칠이요? 40일. 40일 동안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제 바로 뭐 하시면 돼요? 부활하셨으니 승천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즉각적인 승천을 보류하셨어요. 여러분, 승천이 중요하죠. 왜요? 그걸 승귀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다시 말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던 하나님의 독생자 되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할 바는 다 끝난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난 겁니다. 이제 승천해서 하늘을 내 원래 자신의 자리로 가면 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류하신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보류한 게 무엇이냐? 3절을 다시 보면 이래요. 3절 후반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며칠을 할애하신 겁니까? 40일을 할애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최소한 주님의 입장에서 승천이 중요합니까? 40일 동안 이 남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미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어요.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배우고 훈련받았던 제자들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하겠다는 겁니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공생의 3년, 그리고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소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사역에서의 또 다른 새로운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바로 누구에서부터? 제자들에게서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 끝끝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들을 무엇하겠다? 사용하겠다. 그와 같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즉각적인 승천하지 않으시고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했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행전에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요, 몇 가지가 있지만 성령이 있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남아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고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 어려운 시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방역 조치에 잘 따르지 않으면 이 장소에서 혹여나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안전한 상태에서 왜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혼자 있을 땐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혼자 온라인 예배 드려보세요. 온라인 예배 집중해서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설교했던 오늘 예배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거든요. 제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 참여해 보시면 알죠? 몇 시간짜리로 온라인 예배가 녹화가 돼 있어요. 보신 분들. 예? 이게 설교 영상은 뭐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이렇게 잘라서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리는데, 그거 말고 온라인 예배는 몇 시간짜리로 올라가는지 아세요? 10시에 오늘 플레이를 했어요, 온라인을. 그럼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가 녹화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거든요. 자, 볼 때 제가 그거를 그러면 2시간 넘게 동안 그것만 보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못해요. 왜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지하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함께 그래도 보고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빠지면 안고 없는 뭐예요? 찐빵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공생의 시작에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서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그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지금 주님께서 말씀했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으라라고 하죠. 그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셨죠. 그런데 이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인종과 영토를 초월하여 더욱 획기적으로 퍼져나갈 것을, 어떻게 할 것을? 퍼져나갈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한 자리에 있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죠, 고인물은 썩어요.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복음, 가장 강력한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내가 김영미 전사님한테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붙잡고서는 내 모든 지식과 모든 말재간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가장 빠르면서 가장 강력한, 특히나 관계전도,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전하는 것? 삶으로 전하는 것. 내가 먼저 변하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누가 먼저 체험하는 것? 내가 먼저 체험하는 것. 내가 체험한 상태에서 내가 변했을 때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보여줘요. 그게 진정한 복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때가 왔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이미 들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똑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승이 제자에게 교육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제자에게 똑같은 것을 재교육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교육시킨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승천을 미루면서까지 40일 동안이나 그것을 재교육시켰다라고 한다면 주님께는 최소한 그것이 승천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능력으로 작용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일컫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행전. 왜냐? 사도행전의 모든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 즉 무엇으로 퍼져나갑니까? 성령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부재하면 아무것도 역사가 없다? 성령이 부재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민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세상의 민폐의 대상으로 우리가 치부되어 있는 현재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준비의 단계로 이 실제적인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한 누구를 통해? 제자와 우리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위한 준비의 단계로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첫째,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어디를 떠나지 말래요? 떠나지 말라고 한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무언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머물러서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어디냐?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렇다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자면,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서 말이죠. 그 현실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건 우리 입장.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왜 죽었을까요? 신성모독.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왜 죽었을까요? 혹동. 그들에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 당시의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신성모독을 했고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지요. 그렇다면 유대인과 로마인에게 있어서 최소한 예수의 무리, 예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혹여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에게 보여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죽음당할 수 있어요. 핍박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숨어서 드려야죠. 모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흩어져야 사는 상황이 오늘 이 상황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탁월한 능력일 수 있죠. 그런데 현실적인 상식을 초월해서 깨부시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디에 모여 있어라?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어떻게 보면 좀 대책 없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명령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병사요? 무슨 병사요? 좋은 병사가 무엇이냐? 이 말씀에서 보세요. 좋은 병사에 분명한 힌트가 나와요. 어떤 걸 받아야 됩니까?
고난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라고 할 때면 당연히 전쟁이 날 때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도요, 여러 가지가 있죠. 격전이 굉장히 심한 곳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도 좀 안전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군인이 나 여기 갈래요 이렇게 고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좋은 군인은 너 여기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해서 그 장소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격전이 심하다 할지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그 좋은 군인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영적 전투의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해 봤을 때, 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세례 받는다.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인데,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거야.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직 성령이 등장 안 했거든요. 눈에 보이면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그와 같이요, 오늘 5절에 분명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주시는데 누가 받느냐? 누가 받느냐? 좋은 군사로서, 좋은 병사로서 순종하고 그 전쟁터에 나간 자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던 자들, 위험하지만, 현실의 안목으로 보면 위험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모함을 담은 성도들만은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모두에게 주지 않았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소수만 받았어요. 그 소수가 누구냐? 예루살렘의 위험하지만, 두렵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좋은 군사됨으로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던 그 소수만 성령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눈으로 보면 피해야 할 장소고 도망가야 할 장소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사수해야 할 장소였던 거예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장소였던 것이지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120명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성도와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이 교회에 당장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건물로서의 교회가 의미가 크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교회도 하나의 또 다른 우상 숭배받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서 지키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니는 것. 근데 그것이 약하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성령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이후에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명령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둘째,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증인은 증인다워야 한다. 한번 7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무엇 아니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건 너네들이 지금 알 필요가 없어, 이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의 센텐스에서 보면 7절은 너희가 알 건 아니지만,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자, 다시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7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걸 알 필요가 없지만, 이게 7절이에요. 그래서 8절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한 건 뭡니까?
너희가 7절은 알 필요가 없지만 8절은 알아야 돼. 이거예요.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8절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에 대한 조건과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계시는데요. 우선 증인이 무엇이냐,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자신이 본 사실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더해졌을 때도 위증이 되고 감해졌을 때도 위증이 돼요.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증인은 자기가 듣고 자신이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 인간적인 영의 눈이 떠지기 위해서 한 가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수적인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했죠. 기다리라고 말이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왜 성령의 임재가 필수적일까요? 주님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곧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말이죠.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하죠. 신경 써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평가만을 보지 마세요. 그 평가 위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요.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다른 말 했을 때 그게 민폐예요.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위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할 말이 있다면 보고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일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예수의 증인답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 달라고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기를 소망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벌어질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승천하시는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로 큰 권능을 입었으며 그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했지요. 그래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끝내 이룬 것입니다. 그들에게 굴곡이 있었지만 분명히 끝내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다,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일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발생시킨 어떤 민폐의 대상으로 낙인 찍힌 상황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사 우리에게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한마음 돼서 오늘 14절에 기도에 힘썼어요.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요, 한 사람이 땀 흘려 애써 기도하는 것보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공동의 문제를 놓고 힘써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생명의 공동체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한 발 한 발 약진하여서라도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어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앞서가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좋은 병사 되는, 좋은 군인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